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제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2021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려움이 많았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움을 겪은 곳은 교회입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모여 드릴 수 없어 힘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년에는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셔서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와 성도들은 제약받지 않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 밑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맘때면 우리는 시간에 한층 예민해지곤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간뿐 아니라 우리는 저무는 인생에도 예민해야 할 듯합니다. 김미경 TV의 김미경 씨는 자신의 책에서 모두 나이 들어 알게 된 사실이라면서 살아보니 정말 그게 다였다. 과정이 그냥 인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종착역에 거창한 클라이맥스가 따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 과정 속에서 클라이맥스가 순간순간 숨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렇게 공감해버리고 말기에는 석연치 않은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과정만을 클라이맥스로 여기고 미래를 향한 기다림을 포기해버린다면 그보다 허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에 인생의 전 과정을 소중히 살아내고 미래를 향한 기다림 역시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노인입니다. 본문은 이 사람을 일컬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의 흐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회복을 가리킵니다. 후대의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 성취되는 구원을 의미하는 까닭에 메시아를 위로자로 표현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다윗통의 왕이 태어나서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고, 현실에서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에 나섰던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땅의 침묵자라고 불리는 소수의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한 시므온은 후자에 속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는 시므온을 이끌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유다의 남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본 것입니다. 사실 동시대에 기다리는 사람은 시므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주님은 나다니엘이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니,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묻자 주님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대답하십니다. 당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시사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은 어제 오늘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한참 거슬러 올라간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기다림은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찬양입니다. 즉 메시아의 도래와 그분의 사역을 내다보며 메시아를 보내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말씀하는 겉옷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입혀 죄를 가려주신 구원의 겉옷을 말합니다. 이사야의 이런 고백은 깊은 신앙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시작되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인간의 통합과 분열의 신학적 실존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통합되어 있을 때 그는 하와와도 한 몸일 수 있었고, 땅과도 이웃이자 동료였고 친구였으며, 자기 자신과도 아무런 갈등 없이 두루 원만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의 분열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하와와의 분열로 이어졌고, 그것은 다시 자연과의 불화로 이어지고 마침내 자신과의 분열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통합과 균형과 조화의 존재로 경험하는 대신 분열과 갈등과 충돌의 존재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생애 한가운데서 비참하고 쓰라린 실존에 절망하거나, 아니면 시므온과 이사야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통합되는 영적 회복과 위로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7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 죽은 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700년이 지난 후까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누가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다고 평가해 주시고 성령은 바로 그런 사람 위에 머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역사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지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때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이고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마침내 도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시므온은 바로 이 위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바라며 기다렸기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누가는 그 결과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납니다. 시므온은 이 아이에게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젖먹이 예수 안에 은폐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위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통합을 이루고 이웃들과 창조 질서와 통합을 이루며 자기 자신과도 갈등 없이 통합할 수 있습니다. 6월의 음악 앨범, EBS 라디오 문학관 등 라디오 프로그램의 원고를 쓰고 있는 유선경 작가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이 45cm 이하 거리로 들어오면 더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상대의 눈동자에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운데 무얼 더 바라볼 게 있느냐는 겁니다. 부디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만 바라보다가 어느덧 주님과 내가 너무 가까워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림도 바라봄도 필요 없는 완벽한 위로의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2022년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은 주님을 맞이하며 새 역사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영적으로 회복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년 감사 및 언약 갱신 예배가 지난 19일 2022년 당회 결의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022년 신년 감사 및 언약 갱신 예배는 2022년 1월 2일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예배에 가족과 함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평화가 깨어진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가 죄에 빠질 때도 포기하지 않고 손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